찬송가 51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15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554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 연이은 아람의 침공으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의 침공을 막아내고 승리하게 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바르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승리를 예고하시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베나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화친을 맺고 풀어주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21장에 이어지는 이 내용은 이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별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이 무척 탐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서 밭을 교환하거나 또 매매하도록 요구를 했죠. 그러나 이제 밭주인 나봇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조상들에게 준 유산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매매를 거절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상심을 하게 되죠. 아합이 이 모습을 지켜본 이세벨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을 빼앗게 되는데요. 오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 3절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는 아합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에는 나봇이 거절하게 되자 근심하는 아합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근심하는 아합을 보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략을 세우는 이세벨의 계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원하고 탐내는 아합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랬습니다. 당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었고 또 토지가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에도 이스라엘의 그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별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아마 왕궁에서도 가깝게 있었고 아주 보기에도 아주 좋은 땅이라 아합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왕궁에 쓰는 채소밭으로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하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받게 해달라 하면서 이게 뭐 거저 달라거나 뺏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원한다면 그 포도원 값을 돈으로 주어서 줄 테니까 매매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봇은 이 아합의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시는 말을 못 붙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하죠.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은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라고 딱 선을 긋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은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신 대로 빌려 쓰는 이제 형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거 사고 팔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율법은 이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무한정 토지를 사들여서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고 힘 없고 연약한 자들을 빈곤 상태에 빠뜨리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된 율법이었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원래 이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도록 했고 그 전까지만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은 더 이상 협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나봇의 거절로 인해서 아주 근심하는 아합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보통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막 그 떼를 쓰는 정도로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이 나봇의 거절하는 기별을 들은 아합은 이제 답답하고 또 근심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좋은 것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거기에서 죄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련을 빨리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아예 미련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미련과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탐욕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해서 포도원을 줄 수 없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럴 위인이 못 됐습니다. 욕심과 미련에 집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감히 왕이 제안한 것을 거절했어 하면서 서운함과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과 또 분노 그리고 여기 생겨난 앙심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갖고 싶다고 하는 미련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아합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면서 아합은 아주 한심스럽게도 근심하고 답답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서 끙끙 앓는 꼴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럼 사실 아합에게 있어서 그 포도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지금까지 그 포도원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왕이 그 포도원에서 나는 채소 아니면 먹을 채소가 없겠습니까? 그 땅이 아니더라도 또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또 북쪽에 얼마나 좋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될 것은 사람이 한번 욕심에 미혹이 되면 눈이 뒤집히고 그것을 꼭 얻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욕심과 이 욕망, 죄에 대한 욕망들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 것인가를 알게 되죠. 헛된 욕심과 욕망이 솟아오를 때 죽기 살기로 그거를 막 끊어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까지 있으면 그 욕망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발전하게 되죠. 아합에게 이 욕망을 충동시킬 역할을 한 사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아합을 보면서 아내 이세벨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근심하고 식사까지 끊고 있느냐 하면서 묻게 되죠. 6절에 보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사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기를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해서 가질 수 없게 되어서 내가 상심이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한심한 일이죠.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까지 포도원 그 밭대기 하나 때문에 먹는 문제까지 중단하고 침상에 누워서 앓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이세벨이 그냥
두고만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략을 이세벨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신이 나라 왕 아니냐, 왕의 권력으로 그거 뭐 못할 게 뭐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식사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왕권을 행사하면 되니까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럽니다. 사실 당시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독재와 폭정에 익숙한 이세벨로서는 아합이 그 밭 하나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결사로 나서면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면서 이를 꾸미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이세벨의 행동이 시작되는데,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아합의 인을 쳐서 봉하고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일종의 왕의 밀서를 자기가 보낸 거죠. 9절에 보면 그 편지의 사연이 나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나봇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모함을 해서 그를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 죄목을 드러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증인을 세워 증거를 삼고 그렇게 나봇을 죽이고 주인이 없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원을 빼앗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뭐 좋게 얘기하면 내조의 여왕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왕권을 함부로 잘못 사용을 하면서 아합과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합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끊쳐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합도 문제고 또 이세벨도 문제고, 이렇게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어떤 욕심이 생겨나고 욕망의 불씨가 생겨날 때 그거를 기를 쓰고 끊어버리고 내게 있는 미련을 버리도록 해야지, 마음 한구석에 이 죄에 대한 미련을 남겨두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욕망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끝까지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갖게 될 때 결국에는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또 포도원을 빼앗아서 당장은 자기 소유를 삼을지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이 죄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가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